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솔로몬의 교만과 통일왕국의 분열 일부인데요. 네,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하지만 그 말년과 왕국 분열의 관계,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한 인물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 또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좀 깊게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랑 말년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젊고 겸손했던 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게 또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 그러니까 분별력을 구했었죠. 정말 겸손한 시작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국 왕들이 막 찾아와서 예물 바치고 배우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해졌다는 지적인 거죠. 네, 또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 문제, 말년의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요. 결국 처음 구했던 그 지혜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이 설교에서 역대하 10장 4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 네. 그 내용이 뭔가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와, 이 정도면 솔로몬 치하에서 백성들이 느꼈을 그 압박감, 이게 정말 상당했다는 거네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골마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솔로몬 앞에서는 참고 있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사후에야 불만이 터져 나온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저는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의 어떤 교만, 사치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개인적인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게 왕국 분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의 사후에 왕국 분열이라는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로 딱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설교 자료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 그러니까 백성들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라는 현실적인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죠. 아, 대신 젊은 측근들 말을 들었다고요? 네, 젊은 친구들 부추김에 넘어가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버리잖아요. 참 어리석은 결정인데. 그런데 설교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이 단순히 그냥 그가 뭐 생각이 짧아서 어리석어서만 아니고 이게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아,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다. 솔로몬의 통치 방식을요? 그렇죠. 백성들은 이미 솔로몬 치하에서 억눌려 있었고 르호보암이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등을 돌리게 된 거고요. 와, 듣고 보니 그 분석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르호보암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학습된 좀 예견된 결과였을 수도 있겠다. 네네. 한 세대의 리더십 문제가 다음 세대의 비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그 마지막 모습이 다음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겸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속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 네네. 이걸 인용하면서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약점을 딱 꼬집는 거죠. 아, 젊었을 때 고생했던 거, 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설교 중에 이런 구절도 인상 깊었어요. 저분은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했던 분들도 많이들 변합니다. 네. 이게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상공하거나 지위가 좀 올라가니까 예전이랑 달라지는 사람들. 그렇죠. 많죠. 솔로몬 같은 그런 대당한 인물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결국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적인 맥락에서 보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감사, 설교자는 이걸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첫 경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죠. 아,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거요. 뭐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다가왔는데요. 부모 세대의 교만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학습될 수 있다는 번고예요. 아, 그 영향이 자녀에게 간다는 거군요. 네. 우리의 교만과 범죄와 오만함을 자녀들이 배우고 실상 그 피해와 아픔은 자녀들이 겪는다. 이 메시지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나 또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에게나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솔로몬 왕의 이야기, 지혜로 시작했지만 말년의 교만이 결국 완국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겸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성공과 권력 앞에서도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참아가며 따랐던 왕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존경받는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좋든 싫든 분명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유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가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에게 솔로몬처럼 무거운 멍에를 남기게 될지 아니면 정말 값진 축복을 전하게 될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잠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